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 시험 받으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었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받으셨나 하나 둘 셋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대충은 안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일부 제외하고는 되게 아시니까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주일날은 예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게 제 목회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다수가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혹시 모르시면 그 밑에 나와 있는 4장 3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경에 따라서 하나, 둘, 셋일 수도 있고 하나, 셋, 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의 그 주안점에 따라서 2번과 3번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사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오셨다 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 템테이션을 극복하심으로써 새롭게 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의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시험을 들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당장 떠올리냐 하면 모세를 떠올려요. 왜요? 그 갈데 없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40일이라고 하는데 11일이면 갈 길이었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근데 40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뭘 먹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모세를 금방 떠올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근거에서 두 번째 시험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는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은 에스라를 떠올립니다. 에스라는 제2의 모세라고 불리면서 아무것도 안 남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수여하고 회당 제도를 만들고 오직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을 전수해준 그러한 사람들이기 그 후예로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은 다윗 왕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영토와 주권을 가졌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도메인에 대한 그 희망, 다시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 드림,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암흑시대가 흘렀고요. 우리는 보통 중간기라고 부르는 400년이 흘렀습니다. 식민도 살았고요.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하면
여러 사람은 차치하고 내 손에 빵이 있으면은 안전함을 느끼는, 이것은 누구도 욕을 못합니다. 사람이 생존해야 되는데. 나아가서는 굳센 의지로, 심지어는 적들을 폭력으로 무찌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하겠다 하는 불굴의 투지가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고 백마 타고 빨간 카페트 깔린 곳으로 입성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대변되는 그러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지. 바로 이 문제는 모세와 에스라와 다윗, 빵의 안전, 의지의 승리,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하는 것을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컴팩트하게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 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50년부터 1900년 시대가 201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1차, 2차를 지나서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대각성 운동이 성령께서 교회 역사에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인도 대륙과 중국 대륙은 빅토리아 여왕으로 대변되는 영국 식민지를 살기 시작하고 아편 전쟁에 패함으로써 어떻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됐고, 아프리카 대륙은 그 전부터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잡혀서 말도 안 되는 비극의 역사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두 대륙이 어디냐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입니다. 아메리카에서는 현재 미국을 그리고 캐나다를 규정하는 그러한 분들이 쭉쭉쭉쭉 일어났어요. 이름 석자 들으면 알만한 분들: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 앤 포드. 전부 1850년대에 태어나서 1900년대 될 때까지 독점으로서 불굴의 의지로 엄청난 자본을 형성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만국 박람회를 하는 동안에 대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조가 일어났어요.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의 의지의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 막스의 자본론이 나왔습니다. 다 이때 나왔어요. 더 무서운 것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빵이 인간을 결정한다 하는 막스 사상이 중국 대륙을 삼켰습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의 가장 발달한 서구 사족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동북아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의지의 철학을 말하는 니체가 투신하라, 투신하라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고취시켜서 오늘날의 예배당이 통통 비대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살고 있지만 속에서는 리비도의 성적인 욕구가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한다 하면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는 걸로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서 한국 정황에서 말하자면 집, 땅, 차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너의 미신을 세워라 하는 사도가 팽배해서 이몽룡이 성시장을 만났을 때는 8이 16, 7이 14 16방년 16, 14이었는데 인간 존재는 88, 64, 77, 49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나중에 목사님들께 물어보세요. 그때가 되면 끝나는데 아니 이건 나이가 40이 지나도 집, 땅, 차가 없다고 절에 그냥 후줄근하게 지내는 그 사조 속에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도메인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몸소 당하시고 그리고 작은 예수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아니 무슨 성령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 당하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 이전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자기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아기로 보내시고 그리고 자기의 본체가 사람과 더불어서 거하는 성육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인도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사람이 당하는 온갖 빵과 의지와 권력의 그러한 것에 노출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는데 이제 마귀가 등장합니다. 타락한 존재지요. 세상 살기 힘든 것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난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서 비록 타락했지만 회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마귀도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성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도 성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 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근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에 맞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설프게 민수기 몇 장,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얘기했다고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도 성서를 사용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시하시고 있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 되셔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께서 다른 아무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인간적으로는 못하셨어요. 우리보다 학교도 못 다니셨죠. 우리는 좋은 캐나다에서 좋은 복지 혜택 받고 연금 받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더운 팔레스틴 땅 성지 순례 가려면 4월 전에 가야 돼요. 왜요? 그 이후에 가면 사람이 더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거기를 다니시면서 그 삶을 산다는 게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보다도 삶의 정황이 결코 좋을 리가 없으셨건만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는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지금 배경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꽉 짜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이기셨으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이 부분들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경제생활과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면 유쾌한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신 것이에요.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셔서 배가 고플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마귀는 인류의 조상, 특별히 하와에게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의 term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만히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실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주관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서 그래? 그러면서 그 용어에 빠져들었을 때예요. 데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그래! 이 땅에는 정의가 없다 하면서 오직 돌로 가능하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예요. 주의를 빠져보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가게 문 안 열고 살 수 있느냐 하면서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예요. 그것이 자기의 주관성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자꾸만 나를 꾀려는 그러한 악한 영의 말에 현혹됐을 때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포인트는 알겠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간단명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오늘 붙잡을 말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멤버로서 굳세게 나가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이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어떤 것을 하냐면
지금 해보라고. 넌 갈 데가 없어. 배고프잖아. 억울하지? 하고 싶지? 지금 해. 대부분들의 실패와 실수는 바로 거기서 해결하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것은 의외로 하나님은 굉장히 슬로우하세요. 굉장히 천천히 가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기서 하라고 이렇게 속삭이기 십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역시 천천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의지를 부리라고 하는데 아마 잠깐 기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랬을 때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대답하는 듯한 그것은 천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땅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권력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다윗이 지었던 그 방법보다 더 큰 거 줄게. No.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집중하면서 내 삶을 살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났어요. 아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떠났습니다. 그 잠깐은 원어적으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까지 잠깐 떠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과 문제에 짓눌려 있으나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고 바로바로 직결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더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조의 말에, 이 시대 정신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도 작은 예수들로서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인도함 받으리라 믿습니다.